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온리 바이블을 통해 그 질문들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대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비유하여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밭의 가라지 비유, 포도원 비유, 불의한 농부의 비유 등 경작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이는 농부가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열매를 거두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시고 때가 되면 알곡을 거두어 천국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주 공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홀로 누리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시던 공간을 오묘하게 분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지요. 인간 경작의 총감독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구세주가 되어주실 성자 예수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멈추지 않고 사람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큰 아이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 작은 아이는 부모님을 서운케 할 때도 있지만 이내 돌이키며 사랑스럽게 매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어느 자녀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또한 가정에 로봇이 있어 밥도 짓고 청소도 하며 모든 시중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자녀보다 로봇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로봇이 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도 순종을 잘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유의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경작이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 열매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경작하는 수고를 통해 참 자녀를 얻고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씨를 심으셨지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음밭을 개간하는 경작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만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창조하여 경작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잉태한 후 10달 동안 여러 고통이 따르고 해산할 때에도 큰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먹이고 입히며 가르치기 위해 힘써 일하며 밤낮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극진히 섬기고 효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근심할 것을 아셨지만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나올 것을 믿기에 기꺼이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이유는 추수 때에 많은 소산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 보면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섞여 나옵니다. 이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마친 뒤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참 자녀인 알곡은 천국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알곡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진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지요. 반면에 쭉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거나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유의지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으므로 쭉정이에 속하며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심히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보며 짐승보다 못하다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원, 불멸하는 영혼을 지니고 있기에 영이 없는 짐승처럼 아예 무상태로 멸해 버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알곡 성도와 함께 천국에 들이실 수도 없지요. 그러니 천국과 구별하여 지옥을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을 거두어 쭉정이를 함께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쭉정이와 같은 존재가 알곡 성도와 영원히 함께 산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죄악으로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따로 두신 것도 근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베드로, 바울 등과 같은 믿음의 선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주의 종과 일꾼들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시며 끊임없이 인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인간 경작도 한없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인간 경작의 역사가 끝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천국 처소에 들어가지요. 하지만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인간 경작의 섭리를 깨달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알곡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위해 인간 경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경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우쳐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빛의 자녀로 나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과 진리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신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